내 삶에 찾아온 폭풍의 이유. 네, 오늘 내 삶에 찾아온 폭풍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주님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화요일에 그러니까 주일 마치고 바로 다음 날 새벽이죠. 새벽 외부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이제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제 이틀간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그 특별 새벽 기도회의 이제 주제가 목적이 이제 영혼들을 이제 좀 주변의 영혼들을 초대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한 그런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에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정말 우리가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가서 말씀을 이제 나눠야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나눴었던 이제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 거라사에 있는 광인, 미치광이 미친 귀신 들려 미친 사람 한 사람을 구하러 가시는 요 그림을 이제 메시지를 좀 전했어요. 근데 그 구도가 좀 어떻게 돼 있냐면 마가복음 4장과 5장에 이렇게 쭉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5장에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시는 내용인데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게 4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4장부터 시작된 하루가 마가복음 5장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 보통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바쁘게 가버나움에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그날도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저녁쯤이 되어서 퇴근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쉬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고 저녁 시간, 퇴근 시간인데 자 우리 배를 띄워서 바다 저 건너편으로 넘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엄청 절망했겠죠. 지금 쉬어야 되는데 배를 타고 심지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시니까. 근데 가는 길에 이제 배를 띄워서 가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폭풍우를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죽을 뻔합니다. 죽을 뻔하다가 이제 가까스로 거라사에 도착을 했는데 거라사에 도착하자마자 또 무덤사에서 막 광인이 뛰어들고 좀비처럼 생긴 미치광이가 이제 뛰어 들어와 가지고 막 또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이 그 광인의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래서 야 이제 오늘 진짜 주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 광인을 치유하시자마자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시잖아요. 자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가자 이러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사실은 허탈했겠어요. 아니 이 한 사람을 지금 만나려고 굳이 이 밤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폭풍우까지 만나면서 이 밤에 쉬지도 못하고 여기를 넘어와서 고작 이 미치광이 한 사람 치유하고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회복하시기 위해 그 한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뒤로 하시고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다.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모든 수고를 감당하시는 예수님.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가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그 새벽에 좀 나눴습니다. 그게 5장 말씀이었는데 제가 정말 한 영혼을 향해 그렇게 막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마가복음 4장을 이렇게 좀 봤어요. 그리고 가시는 길에 폭풍우를 또 만났잖아요. 근데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러 그 길을 가실 때 도대체 왜 갑자기 폭풍우가 왔을까? 라고 하는
좀 묵상이 됐습니다. 왜 폭풍우가 찾아왔을까요? 갑자기, 그것도 그냥 우연히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복음서에 이 사건을 기록해놓고, 그리고 한 영혼을 치유하러 가시는 그 길에 폭풍우를 만난 사건, 그리고 이 폭풍우를 예수님이 꾸짖고 잠잠케 하시는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우연히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영문도 모른 채 죽을 위기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 폭풍우.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좀 묵상을 해봤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냥 이 사건만 가지고 저도 설교했고, 또 이 상황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이 맥락 속에 도대체 왜 폭풍우가 필요했던 것일까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고 기도를 했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폭풍우는 바로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벌써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확신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죠? 사단이 보냈다라는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갑자기 영적인 공격으로 해석하세요? 너무 그거 그냥 영적인 관점으로만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을 다 그렇게 되면 다 영적 공격으로, 다 영적으로 봐야 되고 신앙이 어려워집니다 라고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단이 정말로 영적으로 공격에 의해서 찾아온 것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성경이 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왜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었냐, 그리고 이것을 사단의 공격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폭풍우가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대요? 이 폭풍우를 향하여 꾸짖으시며 라고 표현합니다. 폭풍우를 꾸짖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를 비난하거나 꾸짖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꾸짖으시는 대상은 오직 한 존재였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마귀와 귀신들을 향해서만 예수님은 꾸짖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이 꾸짖다라고 단어를 분명하게 쓴 의도가 있겠죠. 이 꾸짖다라고 할 때 쓰여진 헬라어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꾸짖다, 제지하다, 저지하다 이런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용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가? 특별히 예수님이 쓰셨다라고 전제했을 때 예수님의 언어에서 마가가 이 단어를 어디에다만 쓰냐면 귀신들을 꾸짖을 때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여기서 꾸짖어라고 나오는 이 꾸짖다도 바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꾸짖다라는 원형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것을 귀신이 아니라 사람한테 쓰신 일이 한 번 딱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형님한테. 사고뭉치 베드로한테 베드로 너 사탄 들렸어 이럴 때, 너 사탄 들린 거야 이러실 때 한 번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나오죠? 마가복음 8장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한테 한 거예요? 베드로한테 한 거지만 사실은 누구를 향해 꾸짖으신 거예요? 베드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향해 예수님 꾸짖으신 거예요. 이거 외에는 또 9장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다. 여기에도 지금 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 이 파도를 향해, 폭풍우를 향해 꾸짖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저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꾸짖으신 거예요? 파도를 향해
그 피조 세계를 향해 그냥 꾸짖으신 게 아니라 이 파도를 누군가 일으키고 있는 원수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꾸짖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자들은 사실 이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왜 재수 없이 이거 무슨 일이야,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오늘 사역하는데 왜 이래? 오늘 진짜 주님 앞 나 이렇게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운도 없지 재수도 없지,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도 몰랐고 사람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이미 그 밤에 그 사역을 마치시고 피곤한 그날 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한 영혼의 신음을 굉장히 급하게 들으셨겠죠. 영적으로 그 한 영혼이 지금 묶여서 죽어가고 있는, 미쳐서 지금 생명이 없이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의 광인, 어쩌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마음에 급박하게 지금 밤이 오지만 지금이라도 우린 가자라고 하는 예수님 마음에 무언가 사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제자들은 왜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았나요? 사단은 알았겠죠. 지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해, 그 한 영혼에게 자유와 은혜를 주시기 위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사단은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한 영혼을 해방하기 위해 간다는 그것을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해석되어진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 폭풍우가 도대체 왜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폭풍은 우리의 삶에 때론 찾아올 수 있죠. 폭풍은 생명 때문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붙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는 걸 누가 싫어합니까?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 길을 막고 그 길에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신앙이 시작되는 순간, 그거 아세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순간 사단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생명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모든 영역을 통해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고 생명으로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영적 세계의 진리이며 영적 전쟁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는 너무너무 간과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찾아올까요? 당연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타락한 그 순간 생명은 사라졌습니다. 왜? 영원했던 인간의 존재,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면서 선악과를 먹은 순간 모든 사람에겐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이 세상이 된 겁니다. 이 세상엔 생명이 없어요. 죽음이 왕 노릇을 해요. 죽음을 다 왕처럼 모십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죽지 않기 위해, 죽지 않고 잘 사는 것이 인간의 왕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 땅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이 사단의, 이 세상 나라의 레이더가 뿅뿅뿅 하면서 레이더가 작동되지 않겠어요? 야, 여기 생명이 들어오려고 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이 땅에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사단은 잘 알아요.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일은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만약 속해 있으면 세상이 얘는 내 거네, 자기 것으로 여겨서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할 것이다. 생명이 생긴 순간, 생명이 찾아온 순간 사단은 그때부터 긴장을 해서 공격한대요. 근데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면 사단이 뭐래요?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너한테 공격을 할 이유도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뭐 저희가 스포츠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농구나 축구를 제가 한다고 해보세요. 국가대표 대항전에 만약에 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축구를 국가대표 대항전에 제가 나갔다라고 하면 그 국가대표들이 저를 거들떠도 안 볼 겁니다, 여러분. 그죠? 뭐야, 쟤 진짜 이러면서 마크도 하지 않고 건드리지도 않고 조금 그냥 지켜보다가 툭툭툭 해서 그냥 골 넣겠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여정을 가려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의 삶의 공격과 폭풍우와 문제와 쉽지 않다라는 느낌,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느낌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마구마구 온다면 여러분 그것이 한 가지의 전조 증상입니다. 한 가지의 분명한 검산법이에요.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없으면 건드리지도 않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그 새로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기를 가도 공격받고 저기를 가도 공격받고 저기를 가도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고 수많은 공격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떠다가 너무너무 큰 일이 없이 너무너무 아무 일 없이 며칠간을 지내게 됐는데 요한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잖아요. 주님, 저에게 왜 공격이 없습니까? 공격이 없는 것에 대해 긴장을 했어요. 혹시 제 안에 생명이 없어서 제 안에 더 이상 사단이 공격할 이유가 없어서 공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격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어떠한 갈등도 여러분 없이 어떤 갈등도 여러분들의 삶에 없이 그냥 뭐 마음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뭐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사단도. 얘는 그냥 안 건드려도 얘는 알아서 죄에 빠져서 살아갈 사람. 폭풍은 생명 때문에 찾아와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뭘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해라.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영적 전투가 있다라는 거.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과 계시 속에서도 분명한 그림을 요한 사도가 기록해 놨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굽니까? 몸된 교회의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영적인 전투의 그림을 봤어요. 누구와? 원수 마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증거를 가지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여러분 그리고 계신가요? 그냥 하나님 은혜 받고 안 받고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은혜를 받냐 안 받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어떻게 해서든 지금 생명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만이 그 생명을 향해 가셔야겠다 결단을 했어요.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갑자기 폭풍우가 찾아왔어요. 누가 알았습니까? 원수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듯 그 파도를 향해 꾸짖으시며 명령하시죠. 가만히 있어! 라고 명령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시작하면 폭풍우가 찾아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왜 찾아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관점이 생겨요. 왜 찾아왔지? 도대체 왜 이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엄청난 비극이에요. 왜 찾아온지도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는 제자들은 이 폭풍우를 누구한테 원망합니까? 예수님 가만히 계실 거예요? 굳이 왜 이 길을 가게 하셔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내가 힘든 게 은혜 받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은혜 받은 게 예수님 때문에 이 길을 가게 돼서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와? 하나님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고 상황 때문이라고 계속 보게 되는 이런 오류에 우리가 또다시 빠지게 된다 이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왜 폭풍우가 왔는가 생각하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관점을 기억하는 거. 물론 너무 이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이걸로 해석하는 것은 당연히 영적으로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연과 같지는 않은 무언가의 폭풍우와 같은 상황들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영적 세계에는 분명히 싸움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유는 너무 심플해요. 여러분, 사단은 한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 사이에 귀신 들려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인생이 아예 망가져 있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대요. 소리를 지르면서 뭐만 있으면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러니까 모양이 어땠겠어요? 소리를 지르며 온몸에 돌로 쳐서 상처가 나 있는 좀비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좀비 같은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해를 끼치니까 쇠사슬로 여러 번 묶으려고 했다라고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묶어놓고 아무리 제어하려고 해도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어서 그냥 공동묘지 그 주변에서 그냥 살면서 그냥 한 영혼,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누군가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귀엽고 깜찍했었던 이 한 영혼이 이렇게 망가지고 사단에 묶여서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자유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끝까지 묶어두고 내가 끝까지 이 영혼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사단은 한 영혼도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이거예요. 사단은 동일하게 여러분이 해방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사단은 돈이 아니어도 나는 이제 만족해 라는 느낌을 받기를 원치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이 난 이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만족해 라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술에 의존적인 삶을 살면서 술에 취해야만 뭔가가 내가 괜찮아지는 느낌이 없이도 안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사단은 원치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쾌락이 없이도 나는 이제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이 있어 라고 말하며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교회는 다니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찬양도 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없이 이제 내가 의존하던 세상의 모든 것 이것들 없이도 나는 이제 만족해, 나는 이제 자유해 라는 것은 원치 않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쨌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언제나 앉으나 서나 평강하며 의에 넘치며 기쁨이 있는 삶을 사단이 살기를 원치 않기에 여러분 폭풍우를 반드시 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폭풍은 뭐예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폭풍이야, 다 사단막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로서 인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려고만 하면 자꾸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안정을 갖기를 원치 않는 사단이 다른 안정감을 자꾸 주기를 원하는 무언가의 영역에서 자꾸만 폭풍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오는 느낌, 그리고 실제로 다가오는 폭풍,
재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서, 여러분들의 수많은 상황 앞에서 주님을 의지해 볼까라고 가려고 하는 순간, 또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옴을 사단이 직감하는 순간 사단도 일하더라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 인지하지 못하는 많은, 제가 보니까 오늘날 우리 뉴송교회도 크리스찬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하나님 은혜만 있는 줄 알아. 그리고 은혜 좋아요. 은혜, 주님의 은혜, 이걸 바라보며 가는 게 사실 본질이지만 이것만 너무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속더라 이거예요. 속으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열매까지, 축복까지 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영적 전투라고 하는 거 이상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분명하고 명백한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다가오시지 못하도록, 또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폭풍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폭풍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잠재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 폭풍우들을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나에게 막 영적인 공격이 올 때 이겨내야지, 금식해야지, 싸워보자, 뭐 끊어내야지, 해결해야지, 이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에베소는 분명하게 영적 전투에 대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영적인 전투가 있고 영적 전투를 당신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직접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에베소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이렇게 너를 간사한 계략으로 너의 삶을 폭풍을 일으키고 빼앗으려고 할 텐데, 그때를 네가 알아야 되고 그때를 대비하여서 여러 가지의 싸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심플한 얘기를 합니다. 전신 갑주를 입어라. 야, 싸움이 있어. 싸움이 있는데 너 그냥 다닐 거야? 너 총 맞아. 여러분, 전쟁터 가면,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이 훈련 중에 이 헬멧을 벗으면요, 이제 엄청 구박합니다. 엄청 혼납니다. 그죠? 왜? 이 전투의 현장에 네가 이 헬멧을 벗는 건 너 임마 자살행위야. 그래가지고 헬멧을 함부로 벗으면요, 이 징계를 받아요. 이제 혼납니다. 합당한 전투가 있는데 그에 합당한 장비와 옷을 입으래요. 군복을 입어야 된대요. 근데 그 군복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네가 이렇게 저렇게 네 힘으로 쌓아보려고 하지 말고 진리,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네가 준비해라. 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야. 피한다고 피할 수도 없어. 포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영적 공격은 괴로워. 너를 끝까지 괴롭힐 거야.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뭐 특별 기도회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아서 끊어보겠다 결단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문제고,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게 전신갑주의 내용이에요. 뭐래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진리의 허리띠, 의라고 하는 거. 의라는 정의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교회 오래 다녔지만 진짜 의가 무엇인지를 누리고 계세요? 이거 모르니까 공격 가운데 늘 무너지겠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믿음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수많은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들을 정말 네가 아는 것 외에는 네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없어. 수많은 불화살들이 찾아올 때 이것을 소멸할 수 있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네가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깨어 있지 않고서는 네가 이 관계를 파악할 수 없고, 이 관계를 분별할 수도 없고,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은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그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또 자기가 어떻게 회복돼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하나님께 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뉴송교회 지금 오고 계시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뉴송교회 오시면서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은혜로 다가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더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누가 안다고요? 마귀도 안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친구들 몰라요. 교회 가서 뭐 하는지 여러분 부모님도 잘 몰라요. 야, 너 교회 가서 뭐 하냐? 거기 가서 친구들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지를 마귀가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역사합니다. 분명히 아셔야만 하는 영적 진리, 말씀과 하나님도 은혜로 일하시지만 마귀도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지 않았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그 순간 말씀으로 충만해지시는 그 순간 누가 옵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이 받았을 감동과 말씀에 대해서 시험을 합니다. 이게 분명한 사단이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기록해놓고 있는, 아니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을 때 공식적으로 받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이 땅에서 마귀도 일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했어요. 더 올라가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간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동산 중앙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 이 말씀과 동시에 마귀도 뱀의 모습으로 와서 이야기합니다.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으면 너 죽어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먹어도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 그래. 다 뻥이야. 괜찮아. 여러분, 이런 식이라니까요.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빠지는 은혜, 로마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너무너무 기뻐하고, 와, 정말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마귀도 또 찾아와서 또 말합니다. 그래, 맞아. 너 결국에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으면 돼. 그러니까 죄 마음껏 지어도 돼. 너 죄 요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거야. 왜? 네한테 의로움이 있잖아. 네한테 그 예수의 피가 있잖아. 뭘로 얘기해요? 특별한 뭐 어두컴컴한 걸로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시키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야, 너 이 정도는 괜찮지. 어차피 가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잖아.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넘어갑니다. 근데 이것의 결과는 뭐냐고요? 이것의 결과. 이 정도면 괜찮아. 너 다시 은혜 안에서 너 다시 더 충만해질 수 있어. 너 그런 약한 존재 아니잖아. 너 예수님의 사랑으로 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거야. 이런 목적이겠냐고요.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지. 너는 제자가 될 사람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 가지고 유혹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무조건 계속해서 일단 마셔. 일단 이거 죄져. 일단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말씀 가지고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 언제나 이런 문제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 크고 작은 파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파도가 여러분들의 내면에 계속해서 치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서 말씀의 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로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오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실 때 여러분 그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이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한 걸음 진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분명한 생명의 길에 갈 때 마귀의 개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 때문에 폭풍은 찾아온다. 두 번째, 폭풍은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기 위함인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넘어뜨림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입장에선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능력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깨어지고 돌파되어짐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자, 이 순간을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나에게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처음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지. 야, 영적 공격 오늘 파도 심하게 올 거야. 단단히 붙들어. 응? 단단히 붙들고 오늘 와도 넘어지지 마. 내가 마귀 혼내는 거 봐도 쫄지 마. 진짜 오늘 단단히 붙들고 우리 한 영혼 구하러 가는 거야. 한 영혼 구하러 갈 때는 진짜 마귀의 공격 있다는 걸 이번에 니들이 분명히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 언제나 우리 믿음의 원리 계속 봤죠? 다 보여주시고 가게 하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는 상황에 경험하게 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 너 이 상황 때문에 너무 지금 어렵구나. 이 말씀을 하지 않고 T적으로 얘기하세요.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폭풍우가 올 때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폭풍우에 정신을 팔려서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고민이 되고 포기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서 막 갑자기 다 되면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폭풍우가 막 와요. 여러분 한 영혼 변화시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받으니까, 사랑이 너무 기쁘니까. 근데 한 영혼 바꾸는 거,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막 밀려오거든요. 한 영혼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까지 진짜 수많은 폭풍우가 올 때 많은 사람들은 뭘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주님 왜요? 왜 이렇게 돼요? 믿음이 필요한 거래요. 믿음.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마귀가 어떻게 이거를 바로 빼앗아 버리는가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만 좀 시간 손해를 덜 보고 성장하실 수 있거든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오늘 당장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으시고 보시기를 여러분 정말 추천드립니다. 읽으셨던 분도 다시 꺼내서 또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공략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특별히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를 생각하게 두지 마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두지 말고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기보다 뉴스나 신문이나 잡음 속에 자기 삶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소음들에 반응하게 해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크고 작은 소리와 이야기들,
여러분 오늘날 뭐 뉴스 이런 거 보면 막 사람들이 막 발끈발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거에 막 완전히 저기 돼서. 근데 에베소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세 번역에는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막 사람들은 크리스천들도 다 서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그냥 서로가 사라지면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근데 여기 대부분의 영적인 문제예요. 상황이 사라지면, 그 사람이 사라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완전히 초보 단계의 관점이 없습니다. 완전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마음에서 진리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환경이 아니라 네 마음에서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넘어뜨리려 왔다가도 믿음으로 깨갱하고 도망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너희로 내 안에서 먼저 평안을 얻는 거. 세상의 환난과 막 시끄러운 소리와 수많은 폭풍우가 계속 너에게 오겠지만, 폭풍우에 따라가면서 폭풍우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폭풍우는 계속되더라도 내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을 이긴 그 승리를 너에게 선물로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폭풍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절대 너희 죽게 내버려 두냐? 내가 여기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분은 자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배가 털텅텅텅 거리는데 여기서 어떻게 주무시겠어요? 에? 텅텅텅 이러면서 여러분 이러는데 어떻게 주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자는 척이라고 믿습니다. 에? 니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러시면서도 주무시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분은 절대 늦으시지 않고 내가 힘이 다 빠질 때쯤 당신의 시간과 공간의 능력을 발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왔다는 건 건너편에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폭풍우가 점점 세지다는 건 은혜의 생명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포기할까? 때려칠까? 도망칠까? 잠수 탈까?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폭풍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조금만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드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지체들과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누구나 사실 신앙을 갖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경험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순간, 주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순간 사단은 너무나 신기하게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것을, 평소에 내가 원하던 것을, 평소에 내가 갖고자 했던 것을 막 그때 가서는 이제 막 주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진짜 신기한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청년 때, 저도 20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어쨌든 하나님을 알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 그리고 청년 요때가 되어갈 때 이제 목사님 아들들, 모태 신앙들이 이제 부모 때문에 다녔던 교회 신앙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인격적으로 경험해가는 신앙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시즌에 20대에 방황을 막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방황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자유가 있는 것 같아.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놀고 막 이성 만나고 하고 싶은 대로 지냈지만 거기에 자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자유가 없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좀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그 21살 때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해 갈 때 이제 21살쯤에 이렇게 집회가 있었어요.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제가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을 정말 경험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막 눈물 콧물 쏟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막 배가 뜨거워짐을 막 느끼고 진짜 하나님을 막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래서 이제 주님, 저는 이제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주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 이러한 자유가 있군요.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결단하고 제가 나는 이제 완벽하게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절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리. 그래서 그날을 제가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재정을 다 이제 그때 헌금을 했어요. 그날 이제 헌금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이었어요, 여러분. 그 결단을 하고 그렇게 충만한 채로 제가 집에 딱 돌아왔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밤에 헤어진 전 여친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제 워딩들이 다 기억나요. 저한테 이렇게 불렀거든요. 남비나 이렇게 불렀거든요. 비나라고도 안 하고 약간 뭐 그냥 나름의 자기만의, 다들 비나라고 하니까 난 남비나라고 할 거야. 제가 이 간증을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내에게 이미 허락 받았습니다, 제가. 남비나 뭐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씹었죠. 근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 거죠. 전화 안 받았어요. 전화 계속 와요. 저는 이제 모든 걸 이제 다 정리하기로 결단을 한 사람인데, 그리고 사실은 그 여친과 헤어질 때도 제가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완전 세상에서 만난 여자친구였기 때문에 완전 제가 이제 죄와 세상의 가치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고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서로 불편해져서 이제 헤어지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딱 그 전화 넘어와서 받았어요. 전화 받자마자 남빈아 뭐해 이러면서 교회 갔어? 또 이러더라고요. 교회 간 줄 아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나 나와서 나랑 놀자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마귀의 유혹 같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 연약한 제가 이렇게 전화가 계속 오고, 그죠? 여자가 자존심 먼저 굽히면서 이렇게 먼저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연락을 왔는데 제가 연약하니까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순간에 이제 제가 안 나갔어요, 여러분. 안 나가서. 나 교회 갔어.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닐 거야. 그리고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끊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날 집회가 끝날 그날 너무나 놀랍게도 그 결단을 한 날, 제 마음엔 그런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제 이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의 그런 가치가 저의 주인이 아닙니다. 제 마음에 이런 고백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아무도 몰랐다고. 제가 지금 솔직하게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고백한 고백이라고. 사람은 모르지. 우리 엄마도 모르지. 우리 교회 리더도 사실 모르지.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걸 이제 끊어내겠습니다. 이제 이걸 제가 자유하게 도와주세요라고 한 걸 아무도 몰라. 누가 알겠냐고. 이거 누가 들었겠냐고. 누가 알고 있겠냐고. 우연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주에 주말쯤에 갔을 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전 여친도 아니고 뭐도 아닌 진짜 몇 년 전에 그냥 이렇게 요즘 말로 썸 좀 탔던, 갑자기 또 그 어떤 자매가 또 갑자기 밤 늦은 시간에 그때는 문자잖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그게 없으니까 문자 메시지로 뭐해 점. 이 밤에 뭐해는 여러분 위험한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제 며칠 지났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지 며칠이 지나면 이제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마음이 약해져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넘어지지 않고 그 자매의 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그 뒤에 또 좀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 뒤에 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제 솔직한 경험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겠냐고. 응? 이게 그러면 저 스스로도 그냥 이제 그 주말에 그 문자까지 오는 걸 보고서는 제가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마귀 새끼 진짜. 귀신같이 안 해. 그래, 귀신이지. 깜짝 놀랐어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삶에 뭐 이런 순간순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시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기로 결정해 본 사람이라면 아마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나의 연약함과 때로는 나의 부족함과 또 때로는 내가 약한 그 지점, 또 때로는 내가 필요로 여기고 있는 어떤 결핍, 그 부분에 폭풍우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갑자기 이렇게? 어쩔 수 없어. 갑자기 이렇게 때마침 이런 상황이 오네? 갑자기 때마침 이렇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네? 뭐 어쩔 수 없어. 그럼 사단이 오죠. 야, 이거 뭐 우연의 일치 아니야. 너 그럼 한번 뭐 넘어져도 되지. 그냥 일단 해. 상황이 이렇게 간 건데 뭐 어때? 이런 순간순간들에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도대체 이게 왜? 무슨 일이야?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이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 힘든데 잠자고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잠자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고 깨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일하고 계신 분. 왜? 마귀도 깨어서 울부짖으며 다니는데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주무시겠냐고. 여러분, 우리 딸들이요, 지금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아직 이제 초등학생이어도 저 조금만 멀리 가는 것도 엄마랑 아빠는요 절대로 깨어가지고 함부로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고. 사랑하는 부모가 어떻게 그것을 방치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 깨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 주님의 은혜 받는 거, 이거는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경험한다는 거, 모태신앙이지만 주님을 누가 지식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로 걸어가는 그 여정에는 반드시 우연처럼 느껴지는, 어쩔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폭풍우가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명으로 가는 그 길에는 사단이 귀신같이 알아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삶을 공격한다는 걸 깨달으시고 좀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복되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좀 주목하셔야 돼요. 반복되는 문제가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셀에,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나고 있다면 사단이 일으키는 폭풍이라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냥 은혜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속임수 속에서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연약함의 자리를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더 초자연적으로 풀어놓고 자유케 하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은혜대로 다 하고 사역하는 거 하나도 안 두려워해. 사단은 당신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도 안 두려워한다고.
왜? 그 가는 길에 은혜가 오는 결정적인 부분에 폭풍우만 두면 알아서 그 폭풍우에서 돌아가고, 알아서 그 폭풍우에서 빠지고, 알아서 그 폭풍우에서 다시 숨어버리거든. 그게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몇 번입니까? 저도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해지는 순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그 예수님의 바짓가랑이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포기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수문을 하지도 마십시오. 진리로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은혜로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승리가,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에 있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많은 크고 작은 육신과 보이는 상황의 문제 앞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